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했지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 제자들은 참 많은 권세와 권력을 얻을 수 있겠다. 나는 예를 들면 장관이 되고 나는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영광을 얻는 일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엄청난 신적인 권세와 초월적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자신들은 큰 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한 거죠. 누구나 이런 미래를 사실 꿈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만 하고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아마 이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것 있고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죠. 누구나 이런 미래를 꿈꾸는데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더 괜찮은 그런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이와 같은 기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욕망의 유전자로 우리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라고 번듯한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유전이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이 제주로 온 저의 제자들이 혹여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혹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영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영광을 얻는 일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오늘 신순남 권사님, 제가 파릇파릇했던 시절에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줬던 권사님, 이제 저하고 같이 늙어가네요. 호송이. 이제 호송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예, 이제 4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권사님이 하나의 미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지금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지어서 이렇게 호송이가 나온 거야. 호송이가 지금 미국에 살거든요. 공인회계사. 그때 저 있을 때 땄거든요. 그래서 막 직장생활 하는 거 보고 제가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보니까 미국 가서 사시더라고요. 아까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그대로 정말 그대로예요.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진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멋진 또 하나의 생명체가 이렇게 돼서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저 아들이 크게 성공하고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썩어져서 이 아들의 삶이 이렇게 부요해졌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의 밀이라는 정체성이, 즉 옛 자아가 죽고 자신을 버려야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미랄의 죽음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배드민턴 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 아이들의 5년 후, 저 아이들의 10년 후가 저는 그려져요. 그래서 귀찮고 힘들어도 내가 창고에 가서 아침에 뭐 할 일이 목사가 얼마 많습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목사님 그냥 눈만 뜨면 배드민턴 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당구 처음 배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수고하면 나는 이것도 미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랄이라고 그러지만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전에 제가 농약을 다 쳤어요. 왜 쳤냐면 혹시 우리 호기심만은 좀 들떨어진 태안이 아들이 호기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돌틈에 이렇게 됐다가 뱀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 뱀에 물리고 후회하지 말고 농약을 다 쳐버린 뱀이 저쪽 밭으로 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20리터짜리 매니가 한 3, 40kg 돼요. 그걸 6통을 줬어요. 6통을 줬어요. 근데 제가 농약을 주는데 준석 집사가 싹 보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7통 줄 거를 준석 집사 1통 줬어요. 준석아 사랑해? 근데 명균이 새끼는 쟤는 한번 집에 들어가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요. 달가락달가락 소리가 날고 그럴 텐데 뭐 이어폰을 끼고 있든지 그 시간만 끼고 있는지 아무튼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태안이 새끼는 지네 새끼 보느라고 못 본 척하고 마음 다 좋다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저는 그것 자체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일로 저는 봅니다. 뭐 선교 가서 막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순교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설거지 하나, 아내를 위해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한 알의 미랄이 설거지. 한 알의 미랄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소훈 집사님 아내가 온 것이 시수 결혼한 것보다 더 기뻤어요. 정말이에요. 오소훈 집사가 아내에 대해서 막 욕하길래 제가 다 듣고 정말 그런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소훈 집사한테 그랬어요. 네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 진짜 그랬죠. 그 아내가 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네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싸움을 거의 안 한대요. 왜? 아내가 막 큰 소리를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들어. 같이 맞짱 뜨지 말고 그냥 들어. 근데 계속 몇 번 들었더니 아내가 제 불이 지쳐가지고 이제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집사님 매일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제 사랑하는 제자니까 제가 예를 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진 게 있는데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그런 복음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데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된다면 리셋 페이스해야 돼요. 리셋.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거 억울하다고 붙들고 있지 말고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리셋해. 리셋 페이스. 어제도 제가 주례에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을 섬기면서 집사람이 있지만 알아요. 매일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냐면 나는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카드도 더 좋은 거 사서 놀게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9,000원짜리 해주고 싶은데 집사람은 5,000원짜리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운 거지 다른 거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불행해지. 보세요.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인물이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에게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생각뿐이지. 예전에 제 제자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알죠? 그래서 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천국 가면 네 발이라도 닦아줄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뭐 돈도 없으니 어떡하냐.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제가 목사님 나이가 되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요. 속으로 그랬죠. 나 정도 돼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죽음이에요. 이때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고 바꾸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가서 미안하다고 하래. 이건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하라고 하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 하면서 억울한 마음들, 모든 마음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비로소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미랄이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예수님의 죽음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때로는 비참함을 겪어야 되고 비하를 겪어야 되고 온갖 모욕을 다 겪어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종훈 집사님도 그래요. 그랬어요. 네가 잘못 안 해도 미안했다고 해라 그냥. 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가정이 세워지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제가 여기 있는 풀을 매면서 이제 관절염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계속 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아니까. 제가 대단하고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축사하면서 두 부부에게 그렇게 한 가지 당부했어요. 주례에 뭐 했는지 모르지? 니네 교회 목사님 나 갖다 잃는다 너. 법한교회 신목사님한테 잃는다. 주례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했어요. 섬겨라. 사랑은 섬기는 거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해버리라고. 그렇죠? 이 사랑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게 엄마 아빠예요. 저 태안이를 보면서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 태안 집사는 되게 무뚝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경북 안동 출신이. 경북 사람들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그 현설이 너 다행인 줄 알아. 근데 얼마나 잘 챙겨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주잖아. 그 쟤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저 예천에서 태어났어도 마음은 서울에서 태어난 거지. 그런데요, 그 아이를 내가 챙기는 걸 봤어요. 시온이 나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래? 시온아 그러면 안 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뭔가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마음먹은 것을 바꿀 때 우리는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야.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는 것은 옛 자아가 형성해 놓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옛 자아가 충동질로 결심한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때 저에게 했던 말. 우리 권사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그냥 대충 사역하지 않았죠. 호성 집사님 그렇죠? 정말 뜨겁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지금은 똑같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너는 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가 며칠 잠 못 자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역지 가면 나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적어도 알아야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 못해요. 아까 저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결론에 서는 게 아니라고.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결론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경험한 믿음은 적어도 그래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붙잡고 제주도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신수상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데 3년 걸렸어요. 안 가려고 빼질빼질 하다가 왔어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10년 동안 목회하고 다 다져놨어요.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미안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아빠 닮아서 진짜 말 안 들어요. 여기 나온 꽃만 똑똑 꺾어요. 꽃. 그래서 내가 시온이 허리를 꺾어버리려고 해요. 왜냐면요, 나무를 꺾기만 한 사람은 나무가 꺾어지는 느낌을 잘 몰라요. 늘 상처 주는 말만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나무를 꺾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와서 향으로 사계절을 느껴요. 이 조금 치자꽃 펴요. 치자향이 작아요. 천리향이 지쳤어요. 보통 6주에는 5월에 라일락이 피는데 우리는 4월에 폈어요. 이 라일락 향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은목소가 펴요. 이 단지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이 가득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적어도 믿는 자의 선택이 주는 불안한 느낌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한 느낌을 쫓으면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 돼서 썩어질 수가 없어요. 이 불안한 느낌을 그대로 끌어안고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고생할 것 뻔하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뻔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적어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때 밑줄은 잘 걷는데 이 불확실함에 밑줄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확실함에 밑줄을 걷는 거예요. 삶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의 느낌이 쌓여야 비로소 죽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뭘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관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치지만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